샬롬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사업장과 학업터에 샬롬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흥미로운 비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 행복해하는 부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부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라고 한 거예요. 어느 누구나 이런 행복한 고민을 하고 싶으시지요? 부럽지요? 저도 때론 그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이야기해요. 곡간을 조금 더 크게 늘려서 좀 더 크게 지어보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곡간을 크게 늘려서 쌓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모아놨으니까 이제 평안히 쉬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만족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한 거예요. 100여 년 전에 한국에 계속 사셨다고 하면, 200여 년 전에 300여 년 전에 유럽에 살으셨다고 하면 이런 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계급이 있는 시절이기 때문에 자기가 더 많이 가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성경의 말씀 보니까 너무나도 좋은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럼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처음이 중요할까요? 현재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나중이 중요할까요? 처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분? 눈치 보지 마시고 손을 드세요. 현재가 중요하시다고 생각하신 분? 그렇군요. 나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분? 우리나라 성도님들 많이 개화가 되셨네. 예전 같으면 한 3, 40년 전에는 다 나중에 중요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 그냥 돈 숨기고 그냥 돈 모으고 나중에 중요하다고 하는데, 야, 많이 바뀌었네요 이제. 좋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했던 그 부자는 어떤 시간이 중요했을까요? 나중이요? 그것은 제가 부자가 아니니까 몰라요. 예수님의 결론은 중요해요. 예수님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고 표현해요. 아주 넓게 넓혀가지고, 야, 이제 너무 좋다, 너무 좋아, 발 쭉 뻗고 살아야지 하면서 평안하자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 오늘 저녁에 너 영혼을 데려가면 어떻게 될 거야? 그러면 그것은 누구의 것이 되지? 라고 하면서 말하는 거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니라 라는 겁니다. 저는 병원에서 일하기 때문에 ED라든가 ICU, NCU를 많이 갑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00%가 아니라 10,000% 정확한 이야기.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한 71살 되신 분이 ED에 들어왔는데 몇 시간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와이프가 너무나도 슬퍼하는 거예요. 처음 봤어요. 그 몸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누워가지고 그냥 엎드려서 그 몸 위에 올라가서 통곡을 하시더라고요. 이윤즉슨 사랑하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다음 주에 새 집을 사가지고 이제 이사를 남겨놓고 지금 이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새 집이 눈에 들어온 게 아니지요. 사랑하는 남편이 돌아가셨으니까.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2000년 전에 말씀하셨지만, 너무나도 전곡을 찌르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영기 시인의 낙화라는 시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지금은 가야 할 때,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멋진 표현이죠. 오늘 저녁 죽을지도 모르고 돈만을 위해 살았던 부자에 비하면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아는 인생은 참으로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부자의 비유와 이 낙화에 나오는 시 첫 줄에 나와 있는 것,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은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한다. 사람은 마지막이 좋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뒷모습이 아름답기를 소망합니다. 그 뒷모습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만남 후에도 헤어질 때, 그리고 그분이 남기고 간 자취, 모습이 아름다워야 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뒷모습만, 끝만 좋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정이 중요한가, 결말이 중요한가? 아주 유치한 철학적인 논제가 남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아, 저 사람은 줄을 잘 서서 돈이 무더기로 모아. 호박 열리듯이 주렁주렁 와. 라는 거죠. 아니야, 저 사람은 번호표를 잘 뽑아서 운이 좋은 거야. 운이 엄청 대박이 좋아서 그렇다고. 집안이 좋은 거야. 하지만 이것은 추측일 뿐 옳을 수도 있고 옳지 않을 확률도 많습니다. 아마도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어떤 가치관을 따라서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현실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떤 사람은 미래를 중요시합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는데 날마다 과거 속에 삽니다. 그것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현재 내가 중요해, 맛있는 것도 먹고 돈 있는 거 쓰기도 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미래가 중요하기 때문에 알아주지도 않는 자식들한테 더 준다고 막 아끼고, 더 아끼고, 막 조금 더 아끼고, 조금 더 아끼고, 내년에 해야지라는 거죠. 어떤 이는 풍족하게 가졌음에도, 충분히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울하고, 말을 거의 짜보면 날마다 부정적인 이야기밖에 없고, 날마다 트집 잡고, 분명히 더 많이 가졌고 더 많이 누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과 구원에 대한 관점에서 본다면 어디가 중요할까요? 마지막 결말이 아주 중요해 보입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데 저 자신에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과정이 좋아야 결말도 더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A good process leads to a more beautiful outcome. 과정이 좋아야 결말도 더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갑자기 바뀔까요? 계산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많이 상담하고 또 공부한 게 전공이 Marriage and Family Therapy고 또 지금도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람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크든 작든 어떠한 계기가 있어야 가능해요. 그 계기라는 거 뭐냐면 심각한 고뇌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엄청난 후회를 해야 돼요. 그리고 뭔가 이쪽으로 다시 가려고 하는 아주 강한 열망. 갑자기 커피 마시고 가야 해, 이게 아니고요. 조금 이게 아니고 강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과정이라고 이야기해요. 내면에서 시작해서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신앙적으로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회심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예배 좀 괜찮았어, 해봐야지,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엄청난 회심, 과정, 눈물도 한 바가지, 두 바가지, 세 바가지, 이 정도, 이런 뭔가 큰 과정이 있어야지 사람이 바뀌어요. 그래서 일상에서 깨달음도 동일한 과정을 겪지요. 그래서 시간의 연속 속에서 고뇌와 후회와 열망 등이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뒤엉키고 머리를 막 지끈지끈하고 그 계기가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야지, 반응이 일어나야지 그게 곧 사람이 바뀌어요. 이른바 내면의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계기를 만나면 그것은 일시적인 인스턴트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저에게 와서 저 술 일주일 끊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술은 되게 알코올 좀 중독적인 개념이에요. 병원에서 만나다 보면 알코올 중독의 부모님들이 워낙 많아요. 지난주에 만났던 한 자매는 자기도 알코올 중독이에요.
내가 어떻게 그래야 될까요? 기도하는데도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응답이 안 돼요. 막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일주일 끊었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찬물을 낀 건 아니에요. 쉽지 않을 거예요. 원래 약물 중독하고 알코올과 상담은 릴랩스가 아주 기본이에요. 3분의 2 이상은 무조건 다시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도 이랬었다. 자기 아버지가 권총에 자살을 한 것 때문에 트라우마가 돼서 10대부터 막 이렇게 힘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은 거죠. 자기는 기분이 좋고 막 뭔가 한 달 동안 소버 해가지고 됐다고 생각하는데 또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또 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자기의 변화와 과정을 겪지 않으면 이게 다시 돌아갈 확률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하기가 너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갑작스럽고 예상치 않은 그 행운이 갑자기 우리한테 왔다.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주어진 뭔가 행운처럼 용서나 자선 이런 거는 아침 이슬 사라지처럼 다 사라져요. 그래서 저 사람은 운이 좋아서 갑자기 성공한 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모를 뿐 저 사람 안에 엄청난 과정에 후회와 열망과 엄청난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냥 저 사람은 집안 잘 만나서 저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닌 경우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교회에 대한 묵상을 마쳤고 이제는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교회는 버가모에서 그다음요. 부가모에서 동쪽으로 70km 정도 몰아가는 두아디라 성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곳이 지금 요한계시록 7교회인데요. 유럽 사람들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여행하고 싶어하는 곳이 여기입니다. 이쪽은 그리스고 저쪽은 터키이고 여기가 아드리아 해고 그 다음에 메디터레이니안 세계 사람들이 제일 따뜻하게 제일 좋은 곳 그리고 로마와 모든 사람들이 별장으로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곳들이 이쪽 지역입니다. 제일 멋있는 곳. 그때 당시는 문화가 여기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7교회 두아디라는 구리도 많이 생산됐고요. 구리 화폐가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기구들이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염료 덕분에 옷감 물들이는 기술도 최고였고요. 그래서 무역이 발달해서 상업도시였습니다. 크기는 에베소와 서머나에 비해서 작았습니다. 왜냐하면 해양 도시에 비해서 두아디라는 산 쪽에 위치되어 있고 작은 도시였죠.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 두아디라는 길드라고 하는 조직이 있었어요. 상업 조직이 있어서 상인 조직 안에 들어가야 되만 뭔가 사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길드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냐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은 곧 어떤 거죠? 초기 기독교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목숨을 걸 수밖에 없었던 거죠. 두아디라라는 지명은 사도행전 16장 14절에도 나오는데 아주 유명합니다. 수요일에 나눴던 것처럼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했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살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돼요. 복음을 듣게 돼요. 루디아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는 크리스천이 되었죠. 그녀는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성서에 나왔을까요? 14절에 보면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했어요. 그래서 루디아의 온 집안 사람이 세례를 받고 자신의 집에 바울을 청하여 지내게 됩니다. 그녀의 용감한 행동으로 그녀 집에서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그래서 그곳 가면 루디아 기념 교회가 있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녀는 바울 선교 사역에 적극적으로 헌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고향인 이 루디아의 교회를 개척하는데도 또 선봉장이 됩니다. 한 여인의 헌신이 하나님의 선교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을 복음화시키는데 첫 번째 전초기지를 루디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18절 말씀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 이르시되 아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The Son of God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눈은 불꽃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발은 빛난 주석 같다고 표현합니다. 두 눈이 불꽃 같다. 어떤 느낌인가요? 저에게 다가오는 것은 이것입니다. 잘 지켜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그것은 너 쌤통이야. 어떻게 하는가 보자. 내가 잘못된 걸 찾을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을 잘 살피신다는 쪽입니다.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길드라는 조합에 들어가지 않으면 로마 왕을 숭배해야만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먹고 살기가 너무나도 힘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은 조금 가난하고 쉽지 않았어요. 상업이 성공하고 대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발이 주석과 같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청동. 그때 당시 청동은 풀무불에 녹여서 물로 또 두드림으로 연단을 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치욕과 멸시를 상징해요. 그럼에도 포기하거나 배반하지 않고 연단하면서 뜻을 성취하게 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이 힘들지라도 예수님의 발이 이 주물로 아주 연단되어 서 있는 것처럼 끝까지 배반하지 않았던 것처럼 배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실 겁니다. 아멘. 어떠한 고난에서도 연단하며 이기실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힘이 되시죠? 우리 19절 상반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I know your deeds, your love and faith, your service and perseverance.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아주 부러운 칭찬이 이어집니다. 내 사업이라는 단어, 내 사업. 여기서 원어로는 에르곤이거든요. work, task, deed라는 표현이에요. 사업, 비즈니스라는 개념보다는 행위, deeds라는 표현이에요. 우리의 행동. 어떤 행위일까요? 바로 그 뒤에 나오잖아요.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뭐라고요? 잘 안다라는 표현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구나.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잘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는 잘 보이는 건가요? 보이지 않는 것인가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구별이 잘 안 돼요. 오해받기 십상인 것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불꽃 같은 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진, 주석과 같은 발은 인내하는 거잖아요. 사랑은 인내하는 것이고 믿음도 인내하는 것이고 섬김도 인내하는 것이고 인내는 인내고 당연히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불꽃 같은 눈, 주석과 같은 발을 예로 드신 거예요. 참 위안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힘들지? 힘들지. 너의 행동, 너의 고생, 너의 임무 내가 잘 알고 있단다. 힘내라. 외로워하지 말아라. 내가 알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알아. 내가 알고 있다. 라는 그런 음성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재물과 명성과 업적을 잘 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뭘 안다고 표현해요? 재물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사랑과 인내와 섬김을 안다고 표현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루었던 업적과 재물에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삶에 재물을 너무 집중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움켜쥔 손을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의 시중에 무작정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니까, 우리는 노매드니까, 원래 우리는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갈 거니까 그냥 확 놓으세요. 정확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세워놓았던 무슨 업적이나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남들이 알지 못하고 오해받고 힘들어했던 그 사랑과 인내와 섬김을 내가 안다라고 표현합니다. 왜일까요? 오늘, 처음, 과정, 나중, 마지막이라는 것은
저희가 나누고 있지만 사람들이 나중을 계획하지만 이 모든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이다, 미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찌 보면 대단한 유능하고 명석하게 준비하지만 알고 보면 말장난에 난 거죠. 병원에 있어 보면 말장난에 속한 거예요. 누구도 미래는 없는 거죠. 그냥 오늘 현재를 열심히 살아가는 것, 과정을 열심히 살아갈 뿐, 과정을 즐기고 행복하게 기쁨으로 살아갈 뿐. 성경은 재물과 성공이 아닌 네 가지 행위를 칭찬할 뿐이에요.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가치로운 존재들이죠. 사랑은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동원되어야지 사랑이 가능해요. 믿음도 사랑과 섬김과 인내가 채워져야지 믿음도 성숙돼요. 섬김은 아닐까요? 사랑과 믿음과 인내가 없으면 겉모습으로 체면치레예요. 인내는 말해서 뭐예요? 인내가 없으면 오래지 않아서 다 배반하고 할 거예요. 여러분을 잘 안다고 위로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9절 하반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And that you are now doing more than you did at first. 개인적으로 참 마음에 들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칭찬을 받았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런 칭찬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멘. 저는 이 칭찬을 받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런 삶, 이런 나중을 기대하시나요? 저도 기대합니다. 당연히 누구나 다 기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럼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 부자가 소망했던 나중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일 죽어라고 일만 하다가 마지막 뒷모습이 아름다울 틈도 없이 지나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벌어놓은 재물을 적절하게 잘 쓰기라도 했으면 다행이련만 시간이 지난 후 나중에는 후회밖에 없지요. 이미 버스는 떠나고 허탈감밖에 남지 않습니다. 낙화라는 시편처럼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어느 쪽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아름다운 쪽인가요? 19절에서 하나의 중요한 말씀을 발견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처음 것보다입니다. 여기에서 처음 것과 나중 행위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나중 행위가 많은데 그 행위는 처음에 했던 행위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처음과 과정이 올바라야 마지막 결말이 더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어떠한 사람들보다 행복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웃으세요. 아주 환하게 웃으세요. 우리는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더 처음보다 더 나중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뭔가 다른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 에비던스, 프루프로 증거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소망하지만 이 현재를 너무나도 행복하게 또 기쁘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 다음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 다음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느니라. 아멘. 받아 적고 구전으로 전하면서 조금씩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먼저 된 모든 자들이 나중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뭐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먼저 된 자들이 나중 될 것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중 될 자가 많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중 될 자도 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모든 먼저 된 사람이 나중 된다는 표현은 아니에요. 먼저 된 사람이 나중으로 다시 될 가능성이 꽤 농후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나중 꼴등이 될 확률이 꽤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 두 줄을 섰는데
한쪽은 탈락, 한쪽이 되기도 하고, 기름을 준비한 열처녀 준비하지 않은 사람인데 한쪽은 탈락, 한쪽은 들어가기도 하고, 부자와 나사로 이렇게 있었는데 부자가 저기로 가고 나사로가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정확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모두 처음에는 별다른 것이 없어 보입니다. 기름을 준비하나 준비하지 않으나 별반 다른 것이 없어 보입니다. 양과 염소나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심판 때 별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부자와 나사로의 경우도 다릅니까? 처음에는 누구도 부자에게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는 거지 주제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은 뭐였죠? 모든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을 다 깨부수셨습니다. 예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잘 선택한 거야 라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조금 톤을 재밌게 실감나게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잘 선택한 거야 라고 고개를 끄덕이자는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마지막에 너무 놀라지 않고 미소를 짓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왔던 길이 잘 맞구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 선택이 맞았어 라고 고개를 끄덕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시 한번 19절 하반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너의 나중 행위가.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You are now doing 이라고 표현하면서 시작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현재 지금 하고 있는 행위예요. 어떤 행동이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예요. 이 행동을 지금 now doing으로 이야기해요. now doing. 지금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어야지 그 처음의 것이 나중에 많아진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나중에 더 밝고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살아있는 현재가 없으면 나중은 없는 거예요. 나중에 뭐 어떻게 얻어 걸리겠지. 대충 살다 보면 뭐 다 잘 돼. 저 인간도 보니까 뭐 대강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 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엄청난 고뇌와 후회와 어떤 근심과 모든 것을 통해서 되는 거지 얻어 걸리는 게 없어요. 얻어 걸리면 인스턴트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칭찬은 이런 경우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의 행위를 나중에도 계속하고 있어야 가능한다는 이야기예요. 계속 꾸준하게 한결같이 퇴적되어서 총량이 아주 많아져야 돼요. 쌓이는 총량이 많아져야만 나중에도 아름답다는 거예요. 다른 것의 총량이 엄청나게 되는데 우연찮게 이 정도의 양으로 모든 게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총량이 엄청나게 쌓여야지 그 열망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AI가 이제 사람들의 행동을 알고 마음까지도 알려고 해요. 저희가 몇 번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저 내비게이션이 이래요. 주일날 오전이 되면 이 사람이 교회 가는구나 하고 교회가 제일 먼저 떠요. 그리고 제가 무슨 질문하잖아요. 그럼 제 질문하는 툴을 알기 때문에 알아서 그 다음 것까지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내면을 보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오죽하게 했냐는 것이지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칭찬을 들으면 어떨까요? 저 사람 시간이 지나면서 더 진국이야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떨까요? 저분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아름다워. 저분이 남기고 간 자체가 너무나도 좋아. 저분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항상 변함이 없어. 나중 미래가 있으니 오늘 현재는 대충 해도 되지 라는 그런 생각 대신에 조금 다른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처음과 과정이 좋아야 나중에 마지막이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뒷모습이 아름다운 신앙인,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잘 아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나중 행위가 처음과 중간보다도 총량이 더 많아지고 더 깊어지고 더 아름다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꾸준하게 더 한결같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확신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가는 길이 옳은 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많은 선조들이 갔던 길이기 때문에 믿지는 장사가 아니에요. 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 선택이 맞았어 라고 우리 서로 웃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